제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요. 사실 뭐 저와 자매는 사실 뭐 특별히 간증을 드릴 만한 뭐 이렇게 뭐 큰 뭐 그런 일꾼도 아니고 사실 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야 다 아시겠지만 저와 자매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형제고 자매예요. 저는 만 32이고 자매가 만 29인데 사실 이제 도저히 선교사로서의 그런 일을 좀 하기에는 약간 정말 부족하고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성숙하지도 못하고 또 성경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교사에게 쓰시는 걸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겸손해져야겠다. 교만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간증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원래 자매들은 스리랑카 선교사를 원래 파송 안 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계속 원래 3년 전부터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던 터라서 뭐 파송 받는 거랑 뭐 특별히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파송 받으면 오히려 좀 부담스럽기만 하고 뭐 저희가 뭐 선교사라는 그 이름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제 선교사 분들이시고 저희가 스리랑카 선교사라면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와 자매만 뭐 특별히 뭐 스리랑카 선교사다 뭐 이렇게 한 게 사실 뭐 저와 자매는 굉장히 좀 듣기에 좀 많이 좀 어렵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뭐 갓을 씌운 듯한 그런 많이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선교사 파송 같은 게 뭐 사실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그런 걸 또 다 예배해 주셔서 저희는 좀 순종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자매는 좀 많은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나미로 인해서 이제 집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이제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겪었을 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들도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거든요. 쓰나미로 인해서 이제 가족 2명이 이제 물에 휩쓸려서 이제 실종되고 떠내려가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도 많이 겪게 되었고 또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이제 스리랑카에 한 26년간 이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 통해 때문에 이제 자매가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이라든가 교육에서도 좀 많이 좀 제약을 많이 받아서 자매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삶을 좀 살았어요. 어릴 적부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매를 이제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에 자매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오늘 얻게서 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자매는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고 왜냐하면 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별로 그렇게 큰 간증거리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를 가게 된 것은 사실 뭐 제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제가 어떤 뭐 능력이 있어서 이런 스리랑카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좀 모두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저는 뭐 이제 2001년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21살 때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공군부대에서 충남 이제 서산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공군부대를 이제 그래서 5년간 근무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홍성교회, 충남 홍성교회로 영접받아서 2003년에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홍성교회 영접된 형제입니다. 사실 뭐 저희 가족은 사실 뭐 기독교 환경이 전혀 없으세요. 지금도 믿지 않으신 분이시고 저만 이제 구원받은 이제 형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어떻게 사실 뭐 선교사가 될지는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저희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도저히 뭐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뭐 일찍 하기에는 제가 32에 뭐 이런 일을 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도 계속 이런 것들도 예배해 놓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부터 이제 홍성교회로 이제 제가 주님을 섬기다가 스리랑카 영혼들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그 장로 형제님께서 스리랑카 이제 홍성교회 사역하신 형제님께서 이제 콘크리트 회사에 근무하셨거든요. 이제 좀 어려운 회사였는데
그 어려운 콘크리트 회사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스리랑카 청년들이 한 4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형제님께서 이제 그 말이 영어가 잘 안 되니까요. 영어를 못 하셔서 또 복음에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 처음 와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라 이걸 좀 데리고 오셨어요. 저한테 데리고 오셔서 좀 교제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청년들을 좀 좀 이렇게 좀 돌아봐주고 또 복음도 좀 전할 수 있도록 추운 겨울에 와갖고 굉장히 어려울 텐데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조화 장로 형제님께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계속 이제 이렇게 회사에 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교회에서 또 많이 이제 뭐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3년 정도 계속 교제하니까 청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또 교회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저희들이 또 이제 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계속 방문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스리랑카 청년들이 좀 마음의 문을 좀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산 동부에 있는 뭐 외국인 캠프에도 참석해서 이제 복음도 계속 듣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스리랑카 청년들과 많이 가까워지고 저 역시도 이제 스리랑카에 대한 이제 국가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리랑카에 선교사 나가신 분이 없으시니까 제가 좀 한번 좀 알아볼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알아보게 된 계기가 지금 여기까지 좀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서 2008년간에 이제 제가 한 3번 정도 스리랑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스리랑카 방문해서 이제 그쪽의 상황들을 좀 알아보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게 되고 사실 뭐 그때까지도 저는 뭐 선교사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8, 27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선교사였으래 그런 감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아직도 제가 더 배울 게 많고 지역교회에서 더 섬겨야 할 그런 나이인데 너무 일찍 이렇게 뭐 이렇게 선교사로서 가게 되면 또 주위에서 또 말씀도 많을 테고 또 제 자신도 또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몇 번 이제 방문하다가 결국은 이제 2008년에 이제 스리랑카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한국인 교사로 이제 그 스리랑카로 가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와서 제가 결국 2008년에 이제 스리랑카에 이제 그 한국인 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스리랑카에 있는 모임과 이제 함께 교제하며 또 스리랑카 현실들을 영혼들을 다시 한번 더 잘 이렇게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스리랑카에 대한 그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특별히 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스리랑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내가 원하는 스리랑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계속 고민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스리랑카에 있는 그 모임의 어떤 몇 분 형제님께서 우리 저희 천재진 자매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비자 문제도 걱정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선교사로서의 그런 어려움이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또 형제가 원하는 복음 사역도 복음도 계속 전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결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 저도 이제 자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이게 주님의 뜻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매와 결혼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좋은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주님의 일도 뭐 무조건 믿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계산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자매와 결혼을 해서 나한테 좀 이득이 있을까? 내가 성경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까?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예, 그때 자매 얼굴 안 봤기 때문에 제 혼자 그냥 지리짐작 괜찮겠다 하면서 이제 계산을 다 했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매가 떨어진 이제 자매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그 수도인 콜롬보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이제 차로 한 8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이제 가서 이제 자매와 이제 만나서 한 15분 정도밖에 못 만났어요. 그때 저희가 일이 좀 많아갖고
그래서 소개시켜 주신 분이 15분 만에 결정을 하라고 그러셔서 결국 이제 제가 이제 15분 만에 딱 얼굴로 딱 보고 그냥 말도 못했어요. 자매도 그때 영어를 많이 못해갖고 몇 번 그냥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랑 몇 번만 하고 인상이 참 선하잖아요. 자매가 선해갖고 저도 자매가 참 괜찮다. 그래서 말은 교감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뭐 결혼하기 좀 괜찮은데 주님이 주신 자매인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모진 것도 없고 말은 비록 잘 안 통하지만 결혼하고 뭐 말 다시 같이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15분 만에 오케이 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매도 15분 만에 오케이를 내렸고요. 그래서 저만 결정한 게 아니라 자매도 이제 15분 만에 딱 결정을 내려서 더도 말고 딱 15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나고 결혼한 게 끝이었습니다. 한 번 만나고 이제 석 달 후에 곧바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은 뭐 믿음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믿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다 계산하고 결혼한 거였거든요. 자매랑 다 계산해보고 결혼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가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가능하게 한 그런 이제 계기를 주셨었어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매를 또 이렇게 예배에 두고 계시고 또 자매가 결혼했을 당시에 또 주님께서 예배에 어떤 하나의 증거가 사실 뭐 결혼하면 굉장히 많은 또 지참금도 필요하고 집도 져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리랑카 문화가 대리사위제더라고요. 대리사위제 아시지 않습니까? 대리사위제는 남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여자 신부 측에서 집을 다 져줘야 되고 신부 측에서 집 살림 장만을 다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스리랑카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인도 문화랑 스리랑카 문화가 이제 대리사위 문화라서 저는 결혼할 때 정말 돈 한 푼 안 들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제가 당연히 수고하셨다고 제가 그래도 얼마씩 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건 문화가 아니고 신부 측에서 주는 것 그냥 집 주는 것 다 그냥 받고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면 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이제 스리랑카 살 때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정말 이렇게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자매 집에서 이게 얹혀 사는 그런지 그런 은혜까지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좀 예배에 넣으셨다고 좀 생각을 많이 들게 되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른 이제 좀 선교 지역에 나가면 한 3, 4년 정도는 이제 외국말을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3, 4년은 기본으로 계속 배워야 되는데 해도 잘 안 되잖아요. 3, 4년을 공부해도 외국말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는 사실 이제 자매와 이제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2년 만에 이제 언어를 좀 금방 띄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한국 사람도 없었고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었으니까 결국은 저 혼자 이제 이 나라 말을 이제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살려면 이제 이 나라 말을 배워야 되니까 결국 이제 한국말도 전혀 이제 한 4년 동안 거의 한국말도 거의 쓰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나라 말만 계속 배우고 그러느라고 한 2년 만에 이제 이 타미로를 이제 거의 이제 뭐 복음 전한다든가 뭐 이렇게 통역한다든가 그런 것에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게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비자 문제도 뭐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스리랑카 해외 선교사님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비자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시고 외국에 갔다 와야 그러시는데 저는 자매와 결혼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갱신만 하면 되니까요. 1년마다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뭐 자매와 또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음식 같은 것도 금방 또 적응이 되고 그런 경우죠. 이거 뭐 국내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해외로 가시는 분들 뭐 음식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이제 한국 슈퍼마켓도 찾아야 되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매가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적응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아무데나 음식 줘도 그냥 이렇게 잘 먹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고 그런 것을 다 보게 되면 또 마지막으로 또 자매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 또 이렇게 장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제가 또 그 복음 전도에 있어서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들이 이제
정말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딱 예배해 놓으셨다는 걸 이제 딱 분별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와 제 자매는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또 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리고 내세울 게 없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순종만 하면 이제 복음의 일을 이제 선교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사실 요나처럼 많이 좀 도망 다녔어요. 사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한 3년 동안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도 조금 가정교회도 개척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전 사실 이제 한국 모임에서는 이제 홍성교회에서는 형님들께서 선교사 파송을 좀 받으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와 자매는 파송을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전 자매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저와 자매는 정말 그냥 있는 위치에서 조용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게 주님을 섬기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자매가 이제 선교사 파송을 안 받으려고 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의 그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시대 때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의 그 선지자 그런 사람들 중에 저희는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드러내면서 섬기는 이제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제 주님을 묵묵히 섬기는 또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자매의 위치는 이제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식 하게 되면 또 저의 이름이 또 좀 알려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와 자매는 너무 이제 과분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3년 동안 이제 계속 저희들이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또 홍성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제 요나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형제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면 알고서도 계속 도망 다녔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그 니느웨라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좀 싫기 때문에 도망 다녔지만 결국은 이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으면서 알면서도 그 선지자로서의 그런 임무를 하지 못한 그 직무유기를 요나가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형제가 지금 선교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자꾸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형제도 동일하게 요나와 같이 이 직무유기를 하는 그런 범죄 아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박주 형제님께서 동일하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형제는 이미 거기서 선교사 일을 하고 있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일이 뜻이 아니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건데 왜 자꾸 형제가 자꾸 뒤로 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리랑카에 대한 선교지를 한국에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제 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와 제 자매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해외 결혼도 준비하시고 또 제1사회제도 준비하시고 또 비자도 모두 다 예비하시고 언어도 모두 다 이렇게 가능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다 준비를 제 뒤에 하나님께서 해줬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이제 그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것을 고백을 제가 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나와 같이 저도 도망 다녔던 선교사가 아니라고 도망 다녔던 제 자신을 좀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12월 7일에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이제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계속 이제 하지 말라고 취소시키라고 이제 막 자꾸 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데 근데 이미 교회에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파송식 갖겠다고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거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파송식을 받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서울 북부교회 이제 자매님들 이렇게 또 자매 선교회도 와갖고 저희가 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희들이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와 자매가 이제 뭐 하게 되는 일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타미로 교실을 좀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자매가 온 지역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쓰나미가 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완전히 많이 회파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가난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또 정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복음을 전하기가 좀 굉장히 주님께서 열린 문을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개신교가 한 0.4%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쓰나미가 온 후에는 이제 3%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쓰나미를 통해서도 복음의 열린 문을 또 두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불교가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저와 자매는 이제 힌두교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힌두교 한 1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스리랑카도 이제 선교 비자는 발급이 금지되어 있고요. 개종이 안 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 국가라서 굉장히 핍박이 많고 스님들이 워낙 핍박이 많아요. 스님들이 굉장히 이제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불도 지르고 폭행을 가하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뭐 교파교회 선교사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와 자매 힌두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폭력도 많고 저희들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복음 전하기가 좀 핍박이 많기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되게 가난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매와 저는 정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복음을 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지역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이제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버스에서나 뭐 지하철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들 많이 마주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사실 그냥 이렇게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한국에만 3만 명 정도가 이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좀 한국에 근무하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과 잘 교제만 하게 된다면 스리랑카에 대한 복음의 그런 비전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표로 이제 스리랑카를 가게 되어서 지금 보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교 지역이 좀 계속 좀 확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동남아시아만 계속 많이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태국,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또 주님께서 좀 길을 좀 많이 열어 두셨는지 저를 통해서 좀 더 좀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서 뭐 이제 뭐 이게 무슬림 국가라든가 좀 중동이라든가 이제 아프리카로 좀 많이 이제 보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자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매는 저보다 자매가 일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게 되면 자매가 지금 얌전히 있지만 선교지 가면 자매가 이제 대부분 다 제 일의 한 70%, 한 80%는 자매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전 자매와 결혼할 때 했던 마음가짐은 그냥 자매는 뭐 그냥 내가 하는 말 통역만 해주고 그냥 매일 하루 세 끼 밥만 해주면 됐지 뭐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같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치원 운영이라든가 또 이렇게 또 타미로 교실 같은 거 문맹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타미로 교실 또 여러 가지도 많은 또 뭐 성도들도 신방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매의 손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안 하고 다 자매한테 다 전화를 할 정도로 자매한테 이제 왜냐하면 자매가 많은 그쪽 지역 문화라든가 사람들의 그런 인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품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매가 많이 조언을 많이 해줘요 저한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고 저 지역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이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뭐 이런 쪽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자매가 많이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자매가 없으면 사실 제가 스리랑카 선교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매를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비록 저희랑 언어와 문화가 많이 틀리더라도 비록 저희보다 못 사는 나라일지라도 자매가 오히려 저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요.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복음을 또 이렇게 또 자기 나라 민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또 열정이 오히려 또 저보다 더 낫고 저보다 더 영적이고 저보다 더 성숙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될 때 오히려 자매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힌두교가 워낙 핍박이 세기 때문에요. 사실 노방 직접적인 전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칼도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핍박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유치원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지금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2개 운영하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치원 운영이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재정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자립하면서 이제 뭐 한국에 그런 이제 알리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 좀 후원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운영을 했었거든요. 2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저희가 이제 컴퓨터 학원을 좀 운영했었습니다. 컴퓨터 학원 운영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오는 수익으로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이 또 굉장히 싸요. 유치원 운영하는 게 굉장히 쌉니다. 사실은 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15명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면 은하돈은 5만 원이면 가능해요. 한 달에 5만 원이면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이제 교사 월급에 그리고 아이들 이제 매일 간식까지 다 합해서 이제 한 달에 5만 원이면 이제 운영이 가능하니까 저와 자매가 이제 이렇게 유치원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정부로부터 제재가 없고요. 우리나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이렇게 규정이 까다로워갖고 뭐 이렇게 막 감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스리랑카에 있는 유치원은 이제 감사도 없고 굉장히 이제 아주 자유로운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좀 낙심되기도 하지만 사실 낙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치원이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방화되면 뭐 또 지으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예. 사실 뭐 유치원이 운영되는데 5만 원밖에 안 들고 건물 자체는 저희가 한 10만 원밖에는 이렇게 들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처럼 유치원을 아주 거창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바나나 이파리, 코코넛 이파리로 이렇게 지붕을 덮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크게 안 들어요. 예.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자매는 생각하기를 또 지으면 되지 뭐. 불 지르면 또 지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다시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제 핍박에 임하는 자세가 아마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든 성도들이 좀 핍박을 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항상 좀 낙심하게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여전히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더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주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뭐 방학되면 뭐 또 지으면 되고 또 핍박하면 뭐 핍박하라 그러지 우린 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좋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주님의 사역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 경험도 많이 좀 얻게 되었고 또 뭐 이제 유치원 사역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자리에 없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유치원은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또 함께 이제 저희들이 봐주고 있고 또 계속 이제 애들도 많이 이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드려요.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또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타미로 이제 교실이에요. 스리랑카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한 120명 정도 되고 또 저희가 조그맣게 가정교회로 개척된 교회는 30명 정도 되는데 90% 이상이 이제 문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성경을 자기 나라 글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0명 정도 성도가 있다면 100명 정도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 태반이라서 결국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힌두교 사람들에게 이게 이마에 이게 점을 찍잖아요. 힌두교 증거라고 이제. 근데 이제 교회 올 때는 이걸 떼고 와요. 떼고 이제 오다가 이제 집에 가면 애들 다시 붙이고 애들 다 다시 붙이고 해서 이제 자기는 침례받고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이제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성도인 척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똑같은 힌두교 사람 마냥 이제 똑같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대부분이 이제 문맹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사실 이제 집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묵상하지 뭐 제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니까, 배우지 못하니까 이제 신앙이 그냥 그대로 그냥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자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타미로 교실을 한 1년 반 정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곳에서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른 데마다 다 갔어요. 이렇게 정글 지역도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저희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뭐 이쪽 지역에, 수요일부터 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자매가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유치원 2개를 운영했을 때는 뭐 8시, 그러니까 두 타임을 뛴 거죠, 자매가요. 그러니까 자매가 2개 유치원을 다 돌아봤으니까요. 8시부터 뭐 9시까지는 유치원 하나 시작했으면 또 9시, 10시 끝나자마자 또 다른 유치원 가서 또 가르치고, 12시 돼서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잠깐 쉬지도 못하고 조금만 쉬다가 또 타미로 교실 3시부터 또 자매가 또 나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걸 한 1년 반, 2년 정도 하니까 자매가 좀 많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자매가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이제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또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많이 해서, 결국은 이제 자매가 이제 그런 일을 좀 많이 해갖고, 이제 성인 3명이 좀 성경을 좀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주일학교에 40명 정도가 이제 자기 나라 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많아요.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제가 개척한 교회는 이제 23명, 24명이 모이고 있는데, 한 명만 이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나머지 22명은 이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들의 믿음이 그래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계속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꼭 문맹인들이 아니더라도 문맹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글자를 많이 못 읽으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맹인들은 쉽게 좀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부터 많이 떠나지 않을까, 그들이 받은 구원이 거짓이 아닐까, 저희들이 참 많이 좀 어려움이 많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똑같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결과를 인해서 다행히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에 있던 힌두교 신에서 우리가 이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잘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매 아까 전에 기도를 부탁드린 것처럼 문맹자들 사역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한 70% 이상은 이제 문맹인들입니다. 그래서 문맹인들이라서 좀 굉장히 어려워요. 좀 복음 전하기도 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들의 믿음이 또 성장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쉽게 뭐 침례를 주지도 못하고요. 계속 지켜봐야 되고, 또 거긴 또 워낙 또 신유라든가 또 그런 데 신비주의가 사상이 워낙 많아서, 힌두교 사람들이 워낙 그런 게 많아요. 병이 걸리고 이렇게 귀신이 들리면 이제 곧바로 교회로 와서 이제 치유함을 받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함부로 이제 이렇게 쉽게 뭐 침례를 주거나 뭐 구원의 그런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좀 열악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스리랑카가 좀 많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저와 자매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게 되면 계속 정글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스리랑카 도심지에는 이미 교회가 워낙 많아요. 뭐 자생교단을 포함해서 한 30개 정도가 교파교회가 다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저와 자매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정글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정글 지역에는 이제 비록 좀 많이 어려움이 있죠. 교통편이라든가 전기와 물이 좀 안 들어오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쪽 스리랑카 쪽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두신 분은 이 정글 지역이라고 저와 자매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글 지역에는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교파교회 목사들도 정글 지역은 가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핍박이 많으니까요, 정글 지역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개척한 교회도 정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이 워낙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 사실 뭐 이게 정글이니까 풀숲 안에 숨어서 돌을 던지거나 이제 구덩이를 파놓은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좀 핍박이 좀 심한데,
이제 이거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사실 이제 그 목선이 빠져갖고 팔이 부러져갖고 좀 어려웠죠. 예. 그래서 목사가 이제 이 사실을 아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쪽 자기가 이제 사역하는 그쪽 지역에 이제 뭐 우물물을 하나 파주니까 그나마 좀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열리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이제 뭐 유치원을 운영하고 또 이제 또 인근 군인들이 정글 지역은 워낙 또 위험하니까 군인들이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연히 이제 군인에서 그 초소하는 소대장이 당연히 자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서 그럼 오히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군인들을 다 끌고 와갖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무르단이라는 지역에 군인들을 다 들고 와갖고 힌두교 사람들한테 와갖고 절대 이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힌두교 사람들은 워낙 술도 많이 마시고 굉장히 뭐 좀 삶이 좀 엉망이거든요. 막 이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 그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삶에 있어서 좀 선한 감정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니까 뭐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그 소대장이 알고 이제 힌두교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들 교회를 여기 있는 그 작은 교회를 성도들을 보라고 이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문제도 안 했고 아주 조용히 살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이 사람들 건드릴지에는 이제 감옥에 넣어버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이제 힌두교 교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뭐 저희들을 막 핍박하다가 이제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고분고분하게 이제 대할 정도로 예, 복음 전하냐고 우리도 오겠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럼 우리 집도 한번 와서 들려라고 이제 우리 더 이상 해코지 못한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주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또 선하심도 이제 인도하심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생각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도 생각해서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자매 앞으로 사역은 이제 정글 지역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5km 정도마다 떨어져 있어요. 5km마다 이제 한 100가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일꾼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가는 지역마다 100가구가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뭐 발이 이제 서울 이제 저희 사람이 이제 부족한 터라 일꾼이 부족한 저와 자매가 이제 그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 뭐 한국과 달리 한국은 참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스리랑카는 예배당이 이제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정교회로 모이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 영혼들이 굉장히 좀 가난한 영혼이란 것이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은 좀 좋은 건물, 좋은 예배당에서 좀 이렇게 주님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편한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정에서 모여도 그들은 그냥 지장이 없어요. 또 웬만하면 또 뭐 바나나 껍질이라든가 코코넛 나무로 이렇게 집을 만들거든요. 교회를 짓거든요. 그 작은 그냥 뭐 이렇게 모래바닥에서 모여도 비만 이제 가릴 정도로만 이렇게 천막 치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모이는 걸로 참 즐거워하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제 자신도 좀 많이 부끄러웠었고 한국에 있을 때 나도 좀 좋은 예배당, 좋은 건물을 찾았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게 즐거움을 찾는구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제 감사함을 경험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좀 선교하기에는 좀 이게 저비용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큰 비용이 안 들고 그래서 저와 자매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자비랑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환경 자체가 주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고 교회 예배당 지는데 또 크게 돈이 많이 든다면 저와 자매도 좀 많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그런 환경 자체가 이제 저와 자매가 지금까지 계속 선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 때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사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이 있지만 사실 뭐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간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참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매 선교회를 통해서 또 자매님들께서 또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스리랑카를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도 선교사가 많이 파송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자매는 사실 기도하는 것은 한국에서 선교사가 파송됐을 만한 바람이 있어요. 저와 자매는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저보다 더 나으신 정말 확실하게 자격을 갖추시고 정말 이렇게 좀 저보다 더 성숙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리랑카에 오셔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들은 좀 도와드리고 싶고 함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자매는 이제 좀 일꾼들이 좀 많이 스리랑카에 좀 파송되기를 좀 많이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하기 위해서 힘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인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가장 많이 이제 마음이 닿았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생각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데 또 지금도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에서 또 계속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이 12절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도록 이걸 못 갚겠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평생 갚아도 내가 못 갚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자리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리랑카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자매가 노력하는 것이 현재 제 위치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믿음의 침륜에 빠졌을 때라든가 많은 좀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좀 많이 힘을 얻게 돼요. 내가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침륜에 빠져 있나?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내가 과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바람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붙들고 스리랑카 돌아가서도 계속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계속 내 위치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제 이수원 형제님하고 전 동일한 그런 비슷한 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수원 형제님이 제일 좋은 간증이 되셨어요. 사실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제가 자꾸 나중에 제가 뒤로 자꾸 빠질 때 이수원 형제님의 그런 간증을 많이 보거든요. 형제님도 저와 같이 이제 혈혈단신으로 이제 청년 때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시다가 우리 또 박건수 자매님 만나셔서 이렇게 결혼하시고 형제님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결혼하시고 또 이렇게 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형제님도 청년 시절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제 형제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이게 절대로 이제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또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고 또 형제님의 그런 또 좋은 간증이 또 저에게도 또 동일하게 나도 형제님처럼 살아야겠다. 정말 한국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몸을 생애를 완전히 들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왕 자매랑 결혼했으니까 스리랑카 사람처럼 살아야지. 스리랑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야지라는 고백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의 그런 간증과 그런 삶이 또 저에게도 많은 간증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도 이게 도전이 많이 되었고 힘과 격려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 이제 부부교회 올 때 이 말씀을 좀 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한번 자매 선교회를 저희들이 좀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스랑카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